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또한 반대로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들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의 거리가 간극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커진 간극을 이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란 무엇이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짐이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의지함으로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숙의 결과로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회심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또 그 변화의 과정들은 모두가 다 다르기에 우리는 어떻다, 무엇이다 라고 꼭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점점 분명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들로 그 간극을 줄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이유들,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주의 은혜가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축소시키려 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이해와 감사와 적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의 간격이 크고, 그로 인하여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통하여서 말씀과 위배되고 내가 말씀과 위선적인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선적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로 인하여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자리로 서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복음의 그 진리,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들로는 그 모든 행위들이 위선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혹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정말 회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나를 스스로 과대평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라고 하는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의 누룩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들의 신앙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 가운을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인정받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뛰어넘어 칭찬받고자 하는, 존경받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릇된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찾을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시냐? 나는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미 이 지적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절대 기준이나 절대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음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 우리 신앙의 그 순수함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향하여 멸시하며 천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즉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헬라 문헌에 따르면 의로운 자는 누구냐면 그 행위가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신들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회 속에서, 내가 그 어떤 공동체 안의 그 구조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즉 평안을 이루고 그들과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나의 삶의 온전함을 통해 나의 정당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롭다의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타인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누구는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자로 서 있구나. 어떤 이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본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은 내가 내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자의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내가 율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했으니 나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함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행위, 내 모습, 내 어떤 것들을 자랑함을 통하여 내 스스로가 거룩한 척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채 하게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들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척하면서, 즉 나는 당신과 다르오, 내가 당신과 다른 모습으로 율법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있으니 내 말이 정당한 것이오 라고 고발할 수 있도록 위장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그 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유대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10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아멘 합시다. 예, 대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도 사실 외우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으로 나누어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들은 자신의 기준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였고, 그리고 내가 지키는 것은 내가 거룩함의 모습이요, 혹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끌어다가 나는 거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의 옷을 덮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이 가려진 것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인의 모습들과 쓴뿌리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그 의로움의 옷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나를 과대평가하며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서 결국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인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이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는 자들은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작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1대1의 신앙이지 다른 사람과의 신앙은 아무런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내가 저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져다가
내가 뭔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좀 더 헌신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내가 저보다는 신앙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저희 교회 영상을 너무 잘 보세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희 어머니의 신앙보다 아버지의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개척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수 고향에서 이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도 함께 있던 목사님과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기 위해 올라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뜨겁고 굉장히 강성인 신앙인 분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저희 아버지는 이 주님 만나지 못하시고 다른 주님 자주 만나셨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게 술자리에서 전도를 하시는지.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지하철역 가서 열심히 전도하셔도 전도가 안 되는데 술자리 전도가 잘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술자리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고정 멘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야, 힘들면 술 마시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럼 본인은 왜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어머니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계시면 아버지가 한마디 하세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기도내. 예,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더 좋으시거든요.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거든요. 교회라면 목숨 다 내놓으시는 분이거든요. 전도라고 하면 재산 다 내놓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 보고 보면 아버지가 신앙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그 신앙을 우리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저 인간보단 내가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적어도 저 인간보단 내가 나아서예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여러분, 그 기도가 결코 온전한 기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인간보단 낫진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죄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들을 축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죠.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엔 인간의 죄된 마음들이 너무나도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넘칠 때 내게 선함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선함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 악물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직분자이기에 내가 이게 열심히 해봤는데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떠들지 만들지 신경도 안 써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예요. 여러분 이때 쓰는 게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주의 은혜로 행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옳아, 내가 온전해, 그러니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러니 내가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양태를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면 결론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의 깨짐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의 그 임재하심이 있으면 나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찬양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내 삶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본질의 부분들엔 집중하지 않고 딴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또 다른 어려움들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는요 너무너무 심플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나아가면 교회는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구제와 또 교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더 많은 장학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국내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교회의 역할만을 주장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버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 없는데, 우리 교회 일할 사람 없는데, 우리 교회 뭐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러면 그런 거 시키지 않는 큰 교회 가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자꾸 타인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에요. 저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가 새벽에 나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귀중하고 복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사람이 적으니 막으니 물론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여러분 날마다 꿈 꿔요. 이 자리가 꽉 차는 꿈을 꿔요. 아멘 하십시오. 꿈 꿔요 진짜로요. 혼자요. 그런데 꿈 꾸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이 모여서 간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금요 철야는 어떻고 주일 예배는 어떻고, 맞아요 여러분. 자리가 차고 지어진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이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막 고민을 해요. 내가 설교가 많이 부족한가? 은혜가 부족하여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나? 이런 목회자들은 이런 고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설교가 부족한가? 왜 다른 교회 가면 은혜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 못 받는다 그러지? 뭐가 문제지? 막 고민들에 휩싸여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순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한없는 늪으로 빠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들이 점점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꾸 타인과의 비교하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들이 점점 축소되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예요.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됨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언제 있어야 되냐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받는 것이 평가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무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장거리 달리기 선수라고 얘기해요.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천성문을 향하여 그 긴 여정을 달려가는 그 장거리 선수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불 받아서 막 뛰어서 골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마지막 주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교만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혼자 소리예요. 혼자. 막 주일날 설교할 때 표정이 좋으면요, 막 혼자, 죄송합니다, 자뻑해요. 오늘 설교 기똥 찼어. 좋았어. 막. 근데 어느 날 설교하면요, 아멘 한 번 안 나오잖아요. 뭐가 문제지? 잠이 안 와요. 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 하는 그 순간 나는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4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주가 높이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그 순간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자랑하려 하고 나의 의를 나타내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낮추셔요. 허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러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주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 내 안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의 영역들이 더욱더 확정되어 나가줄 수 있도록, 더욱더 확장되어짐을 통하여 내 삶의 전부가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